마지막 때가 돼서 마귀의 공격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마귀의 공격 때문에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염려 근심이 떠날 날이 없고 불평 불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해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살았다는 이름은시나 실상은 죽은 영적인 상태가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이 그리스도인다운 행복한 그리스도인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예수 믿어 정말 행복합니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왜 그런 상황이 됐는가? 바로 마귀의 공격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쉴 새 없이 공격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을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전쟁하게 될 때 전신 갑주 입고 전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리스도의 군병들은 늘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 첫째가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주로 통옷을 입었기 때문에 허리띠가 무엇보다도 필수적이었어요. 허리띠가 없으면 자유롭게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더더욱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허리띠는 꼭 필요한 필수품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 진리가 허리띠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마귀로 공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묵상할 뿐 아니라 생활 속에 실천하게 될 때 그때 사탄의 공격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의 공격을 3차례나 말씀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은 마귀를 이기는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두 번째는 의의 흉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죽었고 소생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완전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사단의 공격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지난 시간엔 평안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 이 무슨 말인가? 복음은 평화를 주는 거예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미움과 증오와 싸움이 사라지고 사람을 하나 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위력의 힘입니다. 예배한 것이라는 말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사단은 인간의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비될 때 사단의 나라는 정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건 사단의 나라를 공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문 16절에는 믿음의 방패라 그랬어요. 이로써 모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 믿음의 방패 이것이 바로 사단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갖춰야 될 갑옷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해요 방패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승리하게 해줘요.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주심으로 사단을 승리했습니다. 그런 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마귀를 승리할 수 있고, 또 믿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방패라고 하는 건 당시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의 군인들을 연상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군인들은 두 가지 방패를 전쟁에서 사용을 했어요. 첫째는 손에 들 수 있는 가벼운 작은 방패입니다. 이건 유격전을 할 때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죽으로 덮여 있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싸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큰 방패는 거의 온몸을 가리는 방패입니다.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죽이나 철을 씌워요. 그리고 기름을 칠해 가지고 저게 화살이 그 방패에 맞을 때 미끄러져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투법은 맨 앞줄에 이 큰 방패를 든 분들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활 쏘는 군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서 있는 이 큰 방패를 든 군인들은 적의 화살을 막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큰 방패를 든 군인들을 방패로 해서 뒤에 활 쏘는 군사들이 적에게 화살을 내는 겁니다. 그 당시에 큰 방패는 전투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방패. 이것은 마귀와의 전쟁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요한 보호막이 되는 것이에요. 즉 갑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를 가르쳐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되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럼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라. 다들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알죠. 물론 과거의 철학자들 중에는 니체 같은 사람, 신은 죽었다 그렇게 공표해가지고 무신론이 지금 이 땅에 많이 지배하고 있고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기본이에요.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생활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걸핏하면 염려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왜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거기에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우린 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그게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훨씬 큰 분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어요. 영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서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못 옆구리에 창을 끌려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보로 죽도록 소생자를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죽다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열정 시하다고 우리를 관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적고 큰 일이 아닌 인생 전체 친히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시켜서 공격이 하는 마귀의 공격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낭망을 하겠습니까? 이유야를 불문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입에 불평이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변한 하나님, 영원 불변한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 무소부지한 하나님인데 특별히 언약 성취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언약 신학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벌써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을 받을 줄 다 아셨어요. 그리고 이 마귀의 공격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어떻게 해요?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꼭 맞는 시험만 허락하고 시험당할 즈음에 뭐네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 마귀가 여러 가지 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줄 아시고 이 말씀을 딱 약속해서 걱정하지 마. 너희가 당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든지 내게 꼭 맞는 거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니, 적당한 시험 아닌 것은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시험을 줘요. 되도록 내 자신의 능력보다 큰 시험을 줘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온갖 시험을 가져올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그건 안 되겠는데? 그건 김 집사에게 너무 커. 그것도 안 돼. 김 집사는 복이 없겠는데? 그리고 꼭 맞는 것만 감당하고 꼭 맞는 적당한 것만 허락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섬세해요. 그냥 뭐 둥글둥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되나? 아무개는 저렇게 다 편안하게 사는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 실력을 인정해서 그래요. 너는 그렇게 큰 것도 잘 감당할 만해. 어떤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게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마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마귀가 환난 시련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와도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결코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욥이 그렇게 극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지? 좋아. 그러나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연히 어떻게 그래? 뭐 이 속된 말로 내가 재수가 없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 자체가 해당되지 않아요. 꼭
훅 맞는 그런 시련.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시험이 너무 크고 힘들다.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시험이 큰 거 보니까 하나님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네. 이거 얼마나 신바람 나요. 근데 별로 그렇게 신바람 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감사해야 돼요. 큰 시험일수록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크게 인정하거든.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지금에 뭘 내요? 피할 길을 내사.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니 그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셨으면 그걸로 충분한데 내 실력으로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넉넉한데 왜 또 피할 길까지 내주셔요? 피할 길이라는 그 헬라 원어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 사용되는 거 하니 산에 막 다니다가 높은 산에 가면 길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길을 잃어버려서 힘들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니까 조그만 새길이 하나 왔어요. 그리로 가보니까 천만다행 큰 길이 나왔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만은 유명한 어느 섬에 갔어요. 그래 여러 섬에 같이 갔는데 낮에 저 산꼭대기 한번 올라가 봐야지. 제가 등산을 좋아하거든요. 혼자 올라가서 같이 갔으면 좀 낫겠는데. 아니 혼자 올라가서 올라갈 때만 열심히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내리다 보니 큰일 났어요. 주위가 전부 바다인데 요 섬만 또 있거든. 그런데 내려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올라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막 올라갔거든. 큰일 났대요. 그래가지고 막 자칫하면 이제 같이 동료들과 행동을 못하게 생겼어요. 나는 점점 황혼이 깃드는데 그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넘어져가지고 무릎도 깨지고 고생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피할 길을 내주시는데 나와 똑같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몇 사람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힘들었던 것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거짓말하고 무슨 속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줄 아시고 말씀으로 넉넉히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마귀를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믿음에 아멘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무슨 허공을 바라고 믿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변찮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만큼 했으면 되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에 안 넣으셨는지. 세 번째,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참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가 시험 당하면 하나님이 꼭 감당할 수 알맞는 시험도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피할 꿀을 내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필요하면 도울 자도 보내주시고 참 완벽합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일을 당해도 이미 해결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지. 꼭 기억해.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목지에 사는 원주민들과 싸운 거는 이겨놓고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식으로 작정했잖아요. 그냥 싸움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건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예? 교회 여러분 염려하지 마지 맙시다. 현실에 아무리 힘이 들고 답답하고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난감해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를 믿게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하나님 믿는 게 신앙이라고요. 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그 뜻대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돼요? 선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 유익이 되고 선이 된다는 헬라 원어의 뜻은 좋은 일, 나쁜 일,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이것이 서로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삶의 내용과 형태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원어의 뜻이 그래 디스커션을 해서 우리들이 유익한 방향으로 잘 되는 방향으로 성공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사나 먹고 살기 힘들고 이 괴로운 세상,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살아요. 무슨 결론? 합동해서 선이 이루고 유익되고 잘 해결될 거, 그걸 인문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내 노력과 수고에 딸린 게 아닙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에 딸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제나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약속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요. 괜히 막 낙심하고 막 죽겠니 살겠니 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화내고 고함지르지 말고 힘들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딱 말씀을 붙들고 나가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반드시 상을 줘요. 우리가 왜 마귀에게 공격을 많이 받는가?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또 독수리 새벽 기도, 막 독수리까지 잡네. 그리고 또 전교인 수련회 뭐 1:1 제자 양면, 이게 힘들어서 어떻게 이거? 좀 편안하게 예수 믿는 길은 없나? 이게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지? 열심히 또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 지칠 때가 또 있어요.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또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 항상 좋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억울한 말도 듣고 내가 안 한 말도 했다고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재미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럴 때 사단이 공격하는, 야, 너 그렇게까지 할 게 뭐냐? 네가 왜 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왜 그걸 참아? 야, 좀 천천히 그만둬. 하고 교회 나가서 무슨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우리 마음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던 분들이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만 참석하지 뭐. 편안하고 좋구만. 그래가지고 오후예배 나오던 분들이 오후예배도 안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던 분들 수요예배도 안 나오고 어떤 분들은 교회 가도 별것 없더라.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도 뭐 기도응답도 한테는 것 같지 않고 늘 힘들고 사업은 쪼그라들고 가정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어떤 분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큰 상처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왜 그런 시험을 당하느냐? 나의 모든 신앙의 봉사, 신앙적인 삶에는 상급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큰 거 굉장한 일 하는 사람에게 상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급은 적은 것까지. 예를 들면 나를 믿는 이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주는 자도 결탄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 이야, 아니 냉수한 그릇 준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그것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지극히 적은 선행도 그렇게 기뻐하는 상을 주지 않고 못 견뎌요. 저는 그래서 가끔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물을 떠다 가져오는 분, 이야, 이거 1년이면 얼마나 물을 많이 가져옵니까? 예배 시간마다. 그 사람 보통 큰 상을 받지 않겠다. 왜? 한 그릇도 복을 주신다고 그랬나? 상을 주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혹은 성김직으로 센터직으로 성가대 막 부서에서 음악으로 악기로 막 수고와 노력으로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우리 교통봉사대까지 그게 여러분 헛수고한 줄 생각하지 말아요. 어떤 분, 아니 목사님 그거 다 상 필요 없고 나 10만 원만 줘요.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공짜가 없어요. 거기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하늘 날면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100배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100% 믿으면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봉사생활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겨요.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럼 용기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상 주실 게 분명하니까. 이 땅에서 복 주실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봉사자들 뭐 음악에 하는 분을 우리는 사례를 안 줍니다. 왜 그런가? 여기서 받아버리면 중국 가서 뭐 받게. 그래서 제가 먼저 있던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솔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전부 사례는 이제 안 해요. 해보니까 그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 이 상 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더 힘을 써줍니다. 더 적극적으로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뭐 잘질구려 한 것들 우리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지극히 적은 걸 봉사해도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갚아주십니다. 나를 위하여 집이나 전터나 자식이나 버리게 되면 몇 배나? 천국에서가 아닙니다. 금세에서 100배나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질 않으니까 교회 좀 하려면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빨리 지치는 거예요. 믿질 않으니까. 예.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생활 전 영역에서 어떤 분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줘요. 예. 공짜가 없어요. 이걸 믿으면 우리 얼마나 더 힘이 나겠어요. 그럴 때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와 우리의 신앙생활, 봉사생활에 회의를 심어주고 낙담하게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상급이 있어. 난 그 상급을 받아야 돼. 그 상급은 사람이 지은 거 비교가 되잖아요. 현실에서 최저 몇 배? 100배예요.
100% 믿으면 얼마나 신바람이 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마귀의 모든 소전을 멸한다, 소멸한다. 자, 이럴 때에 마귀는 화를 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방패를 가지고 전신무전하고 있을 때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화살을 써. 이게 소전을 불화살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게 뭔가 하면 그때 당시에 화살 끝에다가 그게 헝겊을 싸고 송진을 발라가지고 전쟁할 때는 불을 붙여가지고 쏘는 거예요. 불화살을. 그럼 여러분이 혹시 영화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불화살을 쏘면 막 성이 집이 다 불이 타고 막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첫째는 의심이에요. 의심. 하여튼 목사 상 준다고 상은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 같은 거 없던데 의심을 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아니 내가 지금까지 모태 오르 신앙생활 했어도 별로 그런 걸 못 봤어. 자꾸 의심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의심하게. 뿐만 아니라 이 불화살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부딪힐 때마다 공포감을 주는 건데 큰일 났어.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네가 교회만 가면 다 해결되냐 그게?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하는 마귀의 공격에 계속해서 의심이라는 불화살, 두려움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